할렐루야 묵상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돌아서면 살게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단락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는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것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지만 히스기야는 오히려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침으로 당대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부어주신 부와 영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많은 은금 보석과 곡식의 소출, 가축들을 주셨습니다. 형통함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히스기야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3절까지는 히스기야의 행적이 이사야서와 열왕기에 기록되었음을 말씀하고 히스기야가 죽고 장사될 때에 백성들이 그에게 큰 경의를 표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 속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과 시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기 왕들의 표본이고 기준이 되는 다윗의 행적에서도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히스기야가 다윗과 비견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회개하는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역대기의 왕들을 보면 선하다고 평가를 받는 왕들은 모두 회개하는 왕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악하다고 평가받는 왕들을 보면 선지자를 통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던 왕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강국이었던 바벨론에서 예물을 가지고 사신을 보냈을 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다윗도 그의 나라가 부강해져서 더 이상 자신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됐을 때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함을 얻었는데 다윗도 히스기야도 그 강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교만해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부패한 상태입니다. 어떤 선한 것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과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은 언제든지 더 교만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만함을 표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갖춰질 때마다 그 교만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만은 그 의미가 마음이 높아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이 그 교만함으로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낮아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도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말씀이 귀 앞에서 머무르다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파고들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기쁘고 말씀을 들으면 아프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이 꿇어집니까? 돌이키면 삽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엎질러진 물이라고 해서 더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은혜를 구하며 더 낮아져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낮아지고 사람들 앞에서도 낮아져야겠습니다.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함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눈으로 읽히고 귀에 들려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 죄성을 가진 자,
그런 나를 끝까지 품으시는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묵상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